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본문 좀 띄워주시겠으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또 시작하는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느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에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학자 칼뱅은 하나님은 한가한 하나님이 아니라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소명이다, 또 영어로는 콜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직업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업적인 능력을 주시고 또 직업적인 어떤 기술을 개발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사회 각 분야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리고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에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뭐라고 말했죠? 소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명을 뜻하는 영어 아까 말했던 콜링이라고 했는데 이 콜링의 어원은요 보이스입니다.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아니라 내면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그래서 듣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목회 서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스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섬기는 사역을 맡겨주셨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이 섬김의 사역이나 봉사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왜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역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역들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섬기는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시인 중에 나태주 시 있잖아요. 나태주 시인이 그분이 쓴 시를 보면 참 정감이, 시 내용의 경우에 굉장히 정감인데, 그분이 쓴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마당을 쓸었지만은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다. 내가 마당을 쓴 거, 그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다. 지구의 어느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한 일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하는 그것도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깨끗하게 만드는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청소하실 때라든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하실 때 이 나태주 시인의 그 식구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내가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에요. 내가 교사로, 또 찬양 사역자로, 또 한 기관의 임원으로, 또 집사님으로, 때로는 아까 말했지만 청소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큰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헛된 것이나 어리석은 소리를 멀리하고 지혜로운 말,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망령되고 헛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잖아요.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헛된 말 또는 어리석은 말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에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말라,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등등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헛된 말이다. 그들의 말은 어리석은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 그 헛된 말에, 어리석은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게 집중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요, 이 우리 주변에 헛된 소리, 어리석은 말들이 참 넘쳐납니다. 우리가 이런 헛된 말, 어리석은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귀 기울이면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왜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만, 어리석은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꾸 어리석은 말, 헛된 말에 기울이면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멀리하게 됩니다. 특히 요새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 주변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실린 뉴스나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메이저 언론이라든지 또는 TV 방송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시청합니다. 필요한 정보도 유튜브를 통해서 찾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지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색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내가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하면요, 유튜브로 검색합니다. 유튜브로 검색하면 너무 자세하게 다 설명해주고, 그래서 유튜브를 저도 많이 이렇게 검색하는데, 이런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유익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유튜브가 다 진리나 진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실과 사실도 있지만은 가짜뉴스라든지 왜곡된 정보들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의 그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내가 뭔가를 찾아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다시 그 자료를 찾으려고 애를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요, 다 모아서 알아서 모아줍니다. 알아서 모아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하고 무슨 옷이라든지 쇼핑한다고 하나 딱 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그런 것이 뜹니다. 그에 관련된 상품들이 막 떠요.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수고를 덜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른 한 뒤집어 보면 뭐냐면요, 다른 정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확증 편향적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의 단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속에 이런 헛된 말, 소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은 영성이라든지 정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나 영성이라든가 정세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되면 안 됩니다. 좋은 내용도 많이 있지만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좋은 내용까지 관심을 기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나쁜 이야기를 우리가 멀리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귀를 열어두고 살다 보면요,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정치나 사회나 연예인 이야기라든지 스포츠 스타들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지, 이런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대해서 그게 너무 많은 지식을 가져서는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또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철학가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했어요. 타락한 정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잡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잡담이다. 잡담은요, 잡음입니다. 즉 노이즈죠. 노이즈가 끼면요,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양쪽에 우리 스피커가 굉장히 얼마나 좋습니까? 소리가 맑게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지지지지지 하는 이런 그런 노이즈가 끼어 있으면요, 맑게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맑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을 맑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헛된 소리는요, 노이즈입니다. 노이즈가 끼면은 왜곡돼서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이즈에 귀 기울이면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들으려면은 우리가 노이즈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귀에 잡음이 들려서는 안 됩니다. 맑은 소리, 소위 말해서
청음이 들려야 되죠. 여러분, 맑은 소리는 뭡니까?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영창 피아노가 아니라 맑은 소리, 고운 소리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우리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지 우리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둘째는요, 경건을 연습하고 연단해야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과 8절. 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내 자신을 연습하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연습한다는 것, 내 자신을 연단한다는 것은 영적 훈련인데, 이 영적 훈련은 여러분이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역기를 든다든지 뭐 덤벨을 든다든지. 여러분, 운동을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만류 인력의 법칙을 어기는 일입니다. 왜요? 만류처럼 떨어지는 건데, 떨어지는 것을 올리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본성을 거스리는 영적인 연단은요, 바로 이와 똑같은 거예요. 왜 영적인 연단이 힘든가? 왜 영적인 훈련이 힘드는가? 그것은요, 자신의 본성을 거슬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죄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요요 현상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연단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멈춰버리면요, 영적 요요 현상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변화의 3습이 있습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 3습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학습입니다. 학습. 배워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배운 것을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배운 것을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셋째는 뭐냐면요, 습관입니다. 그래서 학습하고 연습함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습관을 갖게 되면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습이에요. 학습, 연습, 습관. 여러분,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학습하고 배우고 배운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여서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때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생활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활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른 생활이,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어떤 이상이라든지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태도예요. 그런데 이런 생활태도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반복의 과정을 통해야 가능한 것이죠.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반복해야지 그 새벽 기도가 체질화가 돼야지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게 되는 것이지, 맨 처음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문을 돌렸습니다. 한 6년 정도 신문 돌렸는데요. 맨 처음에 새벽에 조선일보를 돌렸었는데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보고소에 가서 4시에 신문 들고 나와서 첫 버스를 타고 나와서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마포에서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 3시 반만 되면은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몇 시에 자든 상관없이 3시 반만 되면 눈이 떠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몸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체질화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활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경외하는 그런 생활 태도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끊임없이 연습하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연습하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경건의 삶을, 또 경건의 생활을, 경건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요, 네덜란드 화가인 그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인 테오가 어느 날 형한테 그림 공부에 그 필요한 물품들을 우편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자기 말을 좀 더 보탠 거예요. 물건을 보내면서 어떤 내용의 말을 했냐면은, 형, 열심히 노력하고 절대 평범한 화가는 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 쓴 거죠. 훈계한 거죠. 형한테 물품도 보내주면서, 형이 열심히 노력해서 저는 형이 평범한 화가가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뛰어난 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에 대해서 빈센트는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나는 할 것이다. 그러나 소박한 의미에서의 평범을 나는 결코 경멸하지 않는다. 더구나 평범을 경멸한다고 해서 그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라는 너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가바르니, 그 당시에 그 프랑스 화가인데요. 가바르니가 경고했듯이 반드시 하루에 선 하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화가는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선 하나라도 긋는 꾸준함이 위대한 화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도 끊임없이 할 때, 한 번이라도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도록 연습해야 될 그러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씩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 헛된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 한 자라도 성경 말씀 한 자라도 더 보고, 또 한 자라도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연단하고 연습하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세상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변화되는 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